예, 우리의 고유 명절인 설을 여러분들이 다 부모 형제들을 만나서 즐겁게 지내셨을 줄 믿습니다. 명절 맞으면 또 더 외로운 사람들도 있어요. 갈 곳이 없고 만날 형제도 없고. 앞으로 우리들이 모두 한 자녀를 두고 두 자녀를 뒀는데 이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못 만날 형제도 모두 애 아들이 많으니까 애 딸도 많고 어떤 가정은 아이 낳지도 않으니까 앞으로 명절이라는 게 이게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양가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셔서 형님 집에 형제들이 모여서 설 명절을 지냈습니다. 아이들의 세배도 받고 하면서 즐거운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손자가 주은이가 올해 세배를 하면서 세뱃돈을 받으면서 지난해까지는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올해는 세뱃돈을 받으면서 아주 즐거워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봉투에 든 걸 열어보기도 하고 자랑도 하고 또 더 받은다고 또 세배를 자꾸 하려고 그래가지고 아주 애먹었습니다. 요새 스마트폰 시대니까 또 모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모두 세대별로 사진도 찍고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에 즐거움이 있었고 화평이 있었다.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았는데 TV에서 봤는지 어디서 모르겠는데 전쟁통의 아빠가 아이를 한 손으로 품에 안고 한 손으로는 아이를 붙잡고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터에서 살려고 아빠가 엄마는 어디 간지 보이지도 않고 아빠가 아이를 가슴에 안고 한 손으로는 아이를 붙잡고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터를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안고 한 손엔 아이를 붙잡고 그걸 보면서 우리 손자 두 아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저 폭탄 떨어지는 저 사이에서 겁에 질려서 아이의 아빠를 목을 안고 하나인 아빠 손에서 붙잡혀 그 달려가는 그 곳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거기에는 평화가 없고 참으로 슬픔이 있는 곳이구나. 우리나라가 그런 광경이 일어서서 나서는 안 되겠는데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하면서 평창, 평양, 평화. 이 평자라는 것은 이게 별로 쓰이지 않는 얘기인데 이번 그 올림픽을 통해서 이게 평창, 평양, 평화라고 하는 이런 말이 회자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북에 사람들이 내려와서 평화를 외치지만 한 손에는 핵을 들고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면서 우리 서로 민족끼리 잘 지납시다. 한쪽 손에는 핵을 들고 감춰놓고는 우리 서로 민족끼리 잘 지납시다. 핵으로 겁주고 위협하면서 우리 잘 지납시다. 마음에 하나도 잘 지나자고 하는 그 말이 와 닿지도 않고 서로 잘 지내면서 화목하게 지내자는 말이 전혀 와서 닿지도 않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힘으로 위협을 하면서 너 까불면 죽을 줄 알아 하면서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게 화목입니까? 까불면 핵폭탄 터져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고 위협하면서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납시다. 그게 평화가 있는 겁니까? 말 안 들으면은 혼날 줄 알라고 겁을 주면서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납시다. 말이 됩니까?
올림픽이 끝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위기의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 전쟁에서 있었던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블레셋과 같이 전쟁 앞서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는 말이 거기 6절에 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종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전쟁에 붙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큰 우레를 바람으로 블레셋 군대가 어지럽게 되면서 패했다 하는 말씀이고 10절에 보면 있습니다. 1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의 이스라엘 앞에 패했다. 그리고 사무엘의 도를 취하에다가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해서 그것을 에벤 에셀이라 이렇게 말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이후에 우리 하나님이 도우셔서 두 번 다시 블레셋이 침략해 들어오지 못했다. 13절에 보면은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에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의 지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아 더 이상 침략하지 못하게 했다.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리고 마침내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 14절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리고 마침내 우리 대한민국 또 북한과 더불어 여기에 코리아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렇게 되기를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 어떻게 평화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평화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여 블레셋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침략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우레를 발해서 적군을 블레셋을 물리치고 두 번 다시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심으로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평화가 있었다 하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6.25 사변을 겪으면서 유엔급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에 승리했고, 그리고 그 후에도 여러 가지 도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오늘까지 이 땅에 평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땅의 평화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이 평화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심으로 저들을 패하게 하시고 북한에서 아무리 핵폭탄을 만들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핵폭탄을 무용지물로 만드시고 저들의 침략을 막으심으로 이 땅에 평화가 있더라. 이렇게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레를 발해서 브레셋이 패하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에 있는 핵폭탄을 무용지물로 만드시며 이 한반도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한반도의 평화는 하나님이 도우실 때 가능하다. 저들의 침략을 막으시고 핵폭탄은 무용지물 만드셨어. 그리고 한반도의 남북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지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땅에 평화가 있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던 것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훌륭한 종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사무엘의 기도가 여러 번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우리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나님의 종의 기도, 사무엘의 기도하리라. 브레셋이 이제 침략하러 들어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가지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종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세요 하고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브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려서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 당신은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브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소서. 그리고 사무엘은 저들의 부탁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백성의 기도를 부탁받은 사무엘이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10절에 우레를 바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지럽게 했다. 이 바나안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는 것은 그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였고 두 번째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평화가 있었구나.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응답으로 우레를 발해서 브레셋 사람들을 패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종의 기도가 있어서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었구나.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가 유지된 것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까지 평화가 유지되며 온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이라고 하는 장로님 대통령께서 자유 대한민국을 만드시고 국회를 만들어서 처음 이윤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국회 개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여기까지 온 거야.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국회에서 제일 먼저 개하면서 한 말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이응용 목사님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희한한 나라라는 거. 그리고 6.25 전쟁 때 부산까지 밀려서 이제는 공사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의 종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그 곳에 모여있던 모든 목사님들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금식하고 철회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유엔군이 한국에 와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이 나라가 공산화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주의 종들이 모여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철회하고 금식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유엔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주고 있어. 이스라엘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는 것은 거기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의 기도가 있었어요. 오늘 이 땅에 오늘까지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보존되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종들의 눈물 뿌려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다. 가나안 땅에 거기에 평화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의 회개의 기도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기 전에 사매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상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우상 다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는 말씀이죠.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우상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6절에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때에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그 땅에 평화가 있을 수 있었다. 소돔 고모라의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불바다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오늘까지 자유 대한민국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오늘까지 이렇게 지켜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들을 보시고 눈물 뿌려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평화가 있었던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사매령은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통해서 그 땅에 평화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 앞에 바로 섰을 때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이 평화가 계속 유지되려면 우리 하나님이 도우셔서 은혜를 베푸실 때 이 땅에 평화가 유지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이 땅의 평화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근래에 와서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저는 더 많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평화가 유지되어야 될 텐데 계속 위기가 오고 있다 계속 그런 말들이 계속 돌아가고 이 군사 전문가가 얘기를 하는데 근거를 가지고 지금 미국의 전력의 60%가 동남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냥 뭐 위기가 있을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니고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수치를 가지고 미국의 해병대 60%가 지금 동남아에 와 있습니다. 지금 함대가 태평양 함대가 지금 한국형에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수치를 가지고 얘기해서 내가 그러기 때문에 이 한국이 지금 위기라는 겁니다. 그냥 위기다 얘기가 아니고 지금 움직여가는 이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기 때문에 지금 이 한반도가 위기입니다. 그냥 위기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미국의 해병대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 60%가 지금 여기 한국 때문에 동남아에 와 있습니다. 지금 태평양 함대가 6.25 사이번 때 우리나라에 전쟁이 와서 도운 그 함대가 지금 이스라엘 저 호해 바다에서 지금 한국을 오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지 그냥 위기란 얘기가 아닙니다. 뭔가 이게 지금 심각하게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그냥 뭐 그냥 빈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그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이 땅은 평화가 유지될 수 있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이 땅의 평화를 지켜주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화평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케 하는 일을 하셨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화목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화평의 왕 나귀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들을 흔들면서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 왕 평화의 왕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나귀 타고 오신다 소리 질러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화평이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을 때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리게 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열왕기 4장 24절에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바로 서 있을 때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유대 나라와 더불어 주변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지금 청와대에는 불교 신우회는 있고 가톨릭 신우회는 있는데 우리 기독교 신우회는 없다는 게 있어요.
어딜 가나 제일 먼저 우리 개신교, 기독교 신우회가 먼저 조직이 되고, 그 다음에 가톨릭의 신우회 조직이 되고, 그 다음에 불교 신우회가 됩니다. 논산 훈련소에 가봐도 우리 기독교 교회 보면 훈련병들이 3,000명, 4,000명, 5,000명 와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실로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난리 법석입니다. 세례를 몇천 명씩 주어서 나도 거기에 세례 주러 갔다 오고. 천주교는 그렇지 않아요. 불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더 그렇지 않고. 어딜 가나 기독교 신우회가 먼저 조직이 되고, 그 다음에 가톨릭이 조직이 되고, 그 다음에 불교는 조직할 듯 말 듯 하다가 뭐 그렇게 흐지부지 되고 그러는데, 지금 청와대에는 불교 신우회는 있고 가톨릭 신우회는 있는데 기독교 신우회가 없는 거야. 기독교 신우회가 없다니. 청와대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찬송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될 텐데, 기독교 신우회가 없으니까 목탁 소리는 울리고 천주교 미사는 드려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 소리가 없고 찬송 소리가 없어요, 청와대에. 이게 뭔가 이게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그 사방에 둘린 민족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포도나무 나무 아래서 평안하였더라. 청와대에서 기도 소리가, 찬송 소리가 있어야 될 텐데, 그건 없고 목탁 소리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걱정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사방에 평화가 있었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게 아주 좋은 관계라고 할 수가 없구나. 이게 뭐 기독교 신앙가 없으니까. 그게 제일 먼저 조직이 되는 것인데, 어디서나 기독교는 아무 관심도 없는 청와대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들이 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더 많은 기도해야 되고, 재앙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을 여러 모양으로 항상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건 또 무슨 의미인가? 평창의 평창, 평양, 평화, 이 평자가 들어간 이 세 마디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가? 항상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모든 의미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이 땅에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오늘 말씀처럼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이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 기독인들이 정신 차리고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통에 아이를 가슴에 안고 아이의 손을 붙잡고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터를 살아가려고 달려가. 그 아이의 엄마는 어디 간지 보이질 않더라고. 우리나라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평화를 주신 하나님,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지 무슨 길이 있겠어요? 오늘 우리들은 하늘나라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평화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끝나면 하늘나라 가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평안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세상 사는 동안에 바로 서서 주님 뜻을 따라 살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 우리 평화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사에 열심히 하며 우리 바로 서 있으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